안녕하세요. 저는 임마누엘 랑가주교회 우혜령 권사입니다. 오늘 제가 근본 언약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만 인간이 누군지 이렇게 써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성경을 몰랐을 때는 인간 그러면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특히 오늘 사모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강단 요약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우리 안에 이 엄청난 이 삼무능, 삼초월,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이런 응답을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며 함께 할 뿐만 아니라요, 인간이 영적 존재고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영적 서밋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서밋이면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1장 28절 어떤 축복을 줬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냥 옛날에 이게 그냥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이 회복되면 이 정도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오늘 예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정말 우리가 모든 게 회복되면은 영적 서밋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정말 깨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우리 신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신분이 이렇고 하나님이 축복 보면서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놓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걸 뭐냐면은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원죄라고 그러기도 해요. 창세기 3장과 이제 원죄라는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언약이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이게 언약이 이게 깨졌어요. 창세기 3장에 언약이, 아담과 하와가 언약이 희미했나 봐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하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언약이 깨지는 사건이 나면서 인간과 하나님이 헤어졌어요. 하나님과 헤어지는 사건이 나면서 인간에게 이제는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엄청난 이런 축복을 누리던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게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해서 이게 싹 인간한테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달을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네가 자식을 낳는데 수고하고 잉태의 고통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에게 자녀 문제가 왔어요. 그리고 아담한테는 네가 먹을 것이 땅의 소산인데 네가 땀을 흘려야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지가 먹고 산다는 거니까 인간이 종신 노동형에 처해진 거예요. 이러던 인간이.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종신 노동이 이게 뭐냐면은 경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죠? 경제 문제가 오고 그다음에 하와한테는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린대요. 정말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막 다스리는 이렇게 주종관계로 바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부부 문제가 온 거예요. 부부 문제가 오면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제 사회 문제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가 왜 왔냐? 언약을 놓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을 꽉 잡아야 되는데 언약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쭉 오는 걸 갖다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가 왔는데 남편 때문에 우리 아들이 학교 잘못 가서 친구 잘못 새겨서 옆에 짝을 잘못 만나갖고 이렇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이 경제 문제, 어느 날 내가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정말 오손도손 아주 그냥 그림 같은 집 짓고 살고 싶었는데 그 희한하게 그냥 이 사람과 꼭 비즈니스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너무나 믿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내 돈 갖고 튀었어. 경제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한테 딱 그랬어요. 네가 밭에 소산을 먹는데 뭐냐면은 그 밭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라 그랬어요. 엉겅퀴, 가시덤불. 뭐냐? 자녀문제고 이 자녀 문제가 이제 엉겅퀴 가시덤불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경제 문제, 경제 파탄, 사람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사랑하던 부부가 주종관계가 된 거 엉겅퀴 가시덤불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언약 하나 놓침으로써 우리 인생이 엉겅퀴 가시덤불 같이 된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파기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생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러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적 서밋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우리는 뭐 너 때문에 니 때문에 이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거를 근본 문제라 그래요. 근본 문제 뭐냐? 네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떠나서 떠남.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와죠. 하와가 들었지.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왜 뱀의 말을 들었냐? 이 중심에는 뭐예요? 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지가 하나님이 돼서 이런 소리 할 때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된 거.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된가? 내 새끼도 내가 마음대로 막 휘둘러. 그런데 얘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다 그러는데 보면은 정말로 거기에는 내 마음, 내 생각에, 내 원함에 맞지 않아서 막 휘둘렀던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 보면은 참 피해자다. 엄마가 이 하나님을 몰라서 인생에 내가 사단한테 완전 잡혀버린 거예요. 잡혀가지고서 어느 때는 애를 야단치는 것 같은데 내 안 된 원한까지 다 가는 거예요. 누구냐? 이게 전주 알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복음을 알면서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여전히 모든 기준이 복음 모르면은 내가 하나님이구나. 모르는 사람 네가 하나님 돼서 그러면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내 자신한테 또 쏘가요. 얼마나 철저하게 사단이 정말 내 자신에게 쏘게 하는지 우리 인생을 그냥 하나님같이 우리가 살게끔 무감각하게 그냥 그게 평상시 삶인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언약을 놓치면서 하나님을 여기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를 죄라 그래요. 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 맞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인생을 뭐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그 삶이 인생이 저주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이 저주 인생의 배우는 누구냐? 사탄인 거예요. 사탄인데 뭐냐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사탄이 너희 아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비가 돼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요. 마귀가 아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죽이고 빼앗기고 멸하고 결국은 우리 인생을 쫄딱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마귀는 뭐냐?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영으로 우리를 날마다 속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단이 뿔다고 나타나면 우리가 쑥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어느 때는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다 보니까 깜빡깜빡 다 속고 맨날 너 왜 이러니 나이 왜 이러니 그러니까 쥐잡는 거야. 그냥 인생이 정말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쵸?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최고로 만드셨는데 이렇게 온 인류가 마귀의 자녀가 돼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서 여자의 후손 와서 어떻게 해요? 뱀머리를 박살냈다 그랬어요. 뱀머리를 머리 여자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머리를 박살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뱀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냐? 이건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마귀를 갖다가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분을 참 왕이라 그래요. 참 왕.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죄 있는 인간이.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속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죄 사함에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인간의 피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피. 9장 22절.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인간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나님 떠난 우리, 이렇게 분리된 우리를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 거는 다 변해요. 그렇지만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거라서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길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신 분을 참 선지자라 그래요. 여기 대속물이 참 제사장. 그래서 이 참 왕과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일을 하신 분을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하신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고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 구약시대는 그림자인 거예요. 실제 이제 신약에 오셔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실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제물이 돼서 피 흘리고 이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십자가에서 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하신 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이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녀에서 이분이 이걸 다 완성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참 선지자함으로 우리 이 하나님 떠난 이게 해결이 됐어요. 또 제사장 대신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끝났어요. 죄의 저주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참 왕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마귀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내 거로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영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씩 할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였던 저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신 참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이 시간에 영접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저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최고의 축복. 어떤 축복을 주셨나?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조금 아까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이요. 영생이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가 없는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넘어져도 우리는 옛날에는 앞으로 넘어져도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데 우리는 깨질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매트레스가 딱 받쳐있는 이런 하나님이 보증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이제는 결코 멸망치 않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이 축복 안에 있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해방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도 해방되고 죄에서도 해방되고 저주에서도 해방되고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역사할 수 없는 최고의 정말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복음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도 죄책감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나름 의로웠거든요. 그래갖고 조금 전하면 이거 내가 괜히 또 이랬나, 그리고 또 뭐 좀 일이 안 되면은 내가 죄 받아서 그랬나.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모르니까, 너무 무지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이제 영적 서밋으로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늘 함께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고 우리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신분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나라인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어떤 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 옛 살았던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홀딱홀딱 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죄를 져도 죄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저거 맨날 예수 믿으면서 죄 진다 그러는데 뭐냐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그게 아니라 네 속에 거하던 죄라는 거예요. 죄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실체를 예수님이 뱃머리를 박살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꼬리를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가 내 신분이 어떤 거를 정확히 알 때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미 끝냈고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예전에는 당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밟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에게 권세는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아까 사모님 그랬잖아요. 수표 있는데 만불 줄라 그러는데 10불만 주세요. 이런 거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이 권세들을 이제는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이제는 정말 우리와 같은 똑같은 복음 전하며 제자 만들게 하는, 그래서 땅 끝까지 저희들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참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깜빡깜빡해요. 이 엄청난 축복들을 다 놓쳐요. 은행에 돈 잔뜩 넣고 없는 줄 알고 거지같이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을 이렇게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거는, 저희 교회는 이 언약기 이거를 이제 다 써요. 언약기도. 그래서 날마다 쓰면서 아까 사모님 말씀대로 우리가 쓸 때 우리의 생각과 뇌에 이게 각인이 되면서 어느 날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밀어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면서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이끌어 주시는 이 영적 서밋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